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 어떤 제도, 어떤 프로그램, 이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양육하신 것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도 선택과 양육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으셨죠.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했잖아요. 11명만 남겨두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찌 되었든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새로운 삶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삶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자,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인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해요. 큰 빛.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캄캄한 인생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이 잘 보이지 않죠. 빛이 없으면 어둠은 너무 힘들어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더듬거리며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중학교 때 등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막 새벽 3시에 친구랑 둘이서 막 북한산 가고 막 이랬었어요. 랜턴 하나 들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되게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어쩔 때는 빛이 있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죠. 빛이 없는 인생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인생이 비참하죠.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제자 훈련을 통해 배운 것처럼 인생이 드라이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요, 저 끝에 조그만한 빛이 보여도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조금만 가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구나, 반드시 저 길에 끝이 있을 거야, 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자그마한 빛이 아니라 큰 빛이 우리 삶에 임했어요. 소망인 거죠. 살 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해봅니다. 소망 있는 존재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있는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마트에 가서 청소기를 좀 봤거든요. 근데 앞에 이렇게 이물질을 갖다 놓고 한번 이렇게 해보래요. 했더니 흡입력이 기가 막혀요. 근데 옆에 있는 청소기를 하나 더 보여주는데 이거는 불빛이 들어오는 거래요. 근데 옆에 이물질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깨끗해 보였어요.
근데 그 청소기를 딱 켜는데 불이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더러워요? 요즘 기술력이 좋아요.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빛이 비춰져서 삶을 살아갈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큰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되면은요, 내 삶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유일하게 살 소망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빨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겠구나. 죄를 발견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죄를 발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춰주시죠? 생각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려고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실까요?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존재라고 말씀해 놓으실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의 인생, 멸망의 인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막 그물을 던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다에 배를 띄우고 거기서 막 그물을 던져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큰 소리가 오고 가고 막 뱃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내면서 막 그물을 던지고 시간이 지나서 같이 합을 맞춰가지고 그 그물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인간극장을 좋아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가끔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어부들의 모습들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어부들이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아요. 낙심되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다가 주는 만큼 받는 거야. 근데 얼굴은 어두워요.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았으니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만 밥을 먹을 수 있고 삶을 살아가고 공과금도 내고 자녀들 키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던져놓은 그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몇 마리나 들어올까? 우리는 몇 마리나 잡을까? 그러니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어부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호기롭게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손님이 없어요. 재고는 쌓여가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관계적인 어려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매출도 안 나오고 사업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일할 사람 구해보는데 사람이 잘 안 와요. 왔는데 사고 쳐요. 너무 힘들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 겉으로 볼 때는 막 금을 던지면서 열심히 살아요. 파도를 이기고 풍랑을 이기면서 막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이 일을 계속한다고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은 없을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겉으로 말하지는 않아도요, 속으로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도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물제비 해보셨어요? 넓은 강에서 물제비 할 때 돌을 탁 던지면 돌이 탁탁탁탁 튀면서 멀리 가는 걸 볼 때 멋있어요. 서로 대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잔잔했던 고요했던 물가에 돌을 던져놓은 것처럼 어찌 보면 오늘도 어김없이 인생의 의미 없는 인생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물 던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잔잔했던 내 삶에 돌을 던지신 분이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꼭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꼭 내 마음을 알고 있듯이 나에게 말을 던지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어업밖에 없었어요. 물고기 잡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부가 당연한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이 땅은 한 번 사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근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들이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아마 잘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운전 같은 것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딸 때 막 힘들게 따잖아요. 그리고 도로 나가면 막 무섭잖아요.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전문가 돼 있잖아요. 뭐 그걸로 업을 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에 어떤 다다르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어떻게 보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뭐 TV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막 달인들. 근데 그분들이 막 달인이라고 소개됐지만 처음부터 그거 하려고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너가 그 일에 너가 전문가지? 너의 삶에 대해서 네가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더 전문가야. 너의 삶을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줄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자 가게 하다가 그 똑같은 가게에서 추어탕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방 설비부터 싹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피자 가게 설비 갖다 놓고 추어탕 한다고 간판만 바꿔놓은 거죠. 장사하면 됩니까? 망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생각, 마음, 태도 싹 다 바꾸셔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어부들을 불러요.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기 전에 한번 수리할 수도 있고, 물고기 잡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수리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 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뭔가 빛이 보이질 않지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런데 열심히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어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곧 뭐 말해요? 즉시 그물 잡고 있다고 그냥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라가 버린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죠.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잖아요. 의논할 게 있고 의논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응답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더 대단해요. 22절 말씀도 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도 곧, 그러니까 즉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까지 버려요?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아버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어부와 낚시꾼은 달라요. 낚시꾼은요, 시간 있을 때, 여가 있을 때 낚싯대 하나 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낚시합니다. 근데 어부는 어때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생업이에요. 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물고기 잡는 것을 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민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떡하지? 가족은 어떡하지? 그럼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삶이 뭔데? 사람 낚는 삶이 뭔데? 그게 뭘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에게 와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명들을 다 지켰거든요. 그 또 뭐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부자 아니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한테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또 있죠. 예수님이 그러면 나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내가 붙들고 있는 돈, 부자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여기 전임 사역으로 올 때요, 직장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교육부서 맡아서 좀 안 해보겠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아직 가진 않았지만 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해보자. 또 전화 오셨어요. 회사에서 월급 얼마 받냐? 네? 옆에 직장 상사 계시는데. 그랬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전임으로 같이 일하면 사역하면 어떻겠냐 말씀하셨어요. 또 전화 오셨어요. 그럼 기도해보겠다고 했고 또 전화 왔어요. 언제 올 수 있냐? 근데 저는 그게 부르심의 확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을 거잖아요. 집도 서울이었고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파트로만 사역했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찌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딱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 마음을, 제 삶을 움직인 거죠. 바로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교회에서 얼마 준대. 내가 더 줄게. 저한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복된 일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과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가지고 돈 벌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과 어떠한 인생을 살아냈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애들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뭐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동참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걸 볼까요? 저와 여러분 먼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먼저 확실하게 나에게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마음 안에 진실된 복음, 믿음, 십자가가 있어야만 우리 교회 저 한번 가보자에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행정 시스템이 좋고 뭐 교회가 뭐 시원하고 뭐가 좋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먼저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실한 능력으로 나 오늘 천국 가도,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도 같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르침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받음으로써 가르침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로 리더로 세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보세요. 몸에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가시가 있었는데 안 고쳐주셨거든요. 안 고쳐주시면 또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기도하지만 만약에 안 고쳐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결국 이 치유 사역에는 뭐가 같게 가느냐?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어떤 분들은 성령 사역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 목사가 성령 받아라 이러고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그러면 성령 받고, 안 쓰러지면 성령 안 받고, 방언하면 성령 받고 방언 안 하면 성령 못 받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제가 기가 막힌 거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어떤 분이 손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이야, 웃기시죠?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빠져드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음 잘 지키시길 바라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근데 결국 한 명이 배신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실패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11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이 배신은 목사나 교회를 배신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혹시 좀 변화를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세요. 늘 고민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맡겨드리시기를 바라요. 우린 연약하고 우린 때론 넘어지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메마름과 그 연약함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며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믿음의 확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어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침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가르침받아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가르쳐서 성장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들 고침받고 강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세가 들어가며 자꾸 연약해지는 분들, 기억력이 감퇴되고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